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으로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낯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9장 찬송 드린 뒤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센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내리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4월 첫째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을 택하였고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 나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봤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국정이 운영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넉넉히 흘러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능과 권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무리했는지 목감기가 피로해서 살짝 왔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지 못해도 죄송하지만 좀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최고의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뛰어다니고 또 이렇게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하기도 해서 이렇게 살짝 온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4월 4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날로 기록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재판 때문에 100일 넘게 온 국민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법까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법관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여야 정치는 부부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모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방향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라고 치면 그래도 싸우고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냥 이혼하고 만 것 같아요. 계속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환호성을 외치면서 민주주의가 국민이 승리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판결은 존중하지만 잘못된 판결이고 또 법을 너무 이념적으로 해석했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법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지키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탄핵이 인용되어서 너무 기쁘신가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고 지금 이 현실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4월 4일 날 판결이 났는데 저는 그날 병원 동행도 하고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 가서 이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렇게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회도 많이 가셨을 것이고 또 응원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어서 너무 화가 나고 실망하셨습니까? 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망한다고 봐야 될까요? 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망해. 안 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양쪽에서 수없이 그렇게 다투면서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물론 사람의 영향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세워진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이 또 다듬어지고 해서 이렇게 오늘날 헌법이 되었는데 헌법으로 인해서 기준이 잡혀지고 또 발전도 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보호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 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손해도 보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렇게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억울해해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럼 그 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되어서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내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세운 법은 사랑이 없어요.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하게 그 벌을 받아야지 그 죄값이 끝이 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야지 끝이 나는 거죠.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으려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연줄을 찾기도 하고 하니까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손해보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헌법은 사랑으로 봐주고 자비로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고 항상 비판을 하거나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니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봐야 되겠죠. 경찰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법원에 가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웁니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겠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판결받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초법부터 수준 높은 법까지 잘 지키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세상 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법도 허락하신 것은 세상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순절 기간인데 특별히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크신 사랑, 넉넉하신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사랑을 받아서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랑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많이 베풀고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주요 심판도 보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판결을 받아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장소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장소인 거예요. 십자가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칼날이 시퍼런 법의 판결만 있지 사랑이나 용서나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과 집행만 있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판결로 인해서 내가 받을 판결로 인해서 거기에 달리심으로 완전히 이제 달라졌어요. 그 무섭고 두려운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덮여져 있어서 광채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보이고 받을 수 있고 효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용서가 보이십니까? 자비하심이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으신가요? 없다면 반드시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알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부어주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믿어지시고 또 실제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받은 사랑을, 그 받은 용서를, 그 받은 자비하심을 나누고 나타내고 그렇게 베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소설가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인 양귀자 씨가 쓴 모순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안진진이라는 여성이 이 복잡한 이 가족사와 사랑 그 사이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며 삶의 진실에 다가가는 이야기예요. 그 책 속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재미있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비어있는 모든 전화 앞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전화의 구속은 점령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다. 전화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고 또 전화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고 싶어 못 견디는 것이다. 전화벨이 울리기만 하면 그 사람인 것 같고 오랫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그 전화가 고장났나 생각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청년 때에 연애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전화기만 이렇게 보죠. 근데 지금은 사실 저는 전화기에 관심이 있는 게 그저께부터 병원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옵니다. 뭐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로서 다 동의를 하고 빨리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도 이 전화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늘 언제 전화가 올까? 내가 또 전화를 할까? 늘 그렇게 하죠. 또한 이 모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는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받는 내가 소중해서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랑받는 나는 소중하니까 거울을 보지 않고 못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그 사람을 기다리며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해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해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늘 우리가 많이 듣죠.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 love of if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당신을 사랑해 줄 거에, 이것이 바로죠. 주고받기식의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당신이 너가 하지 않으니까 나도 안 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조건적인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love of because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상황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을, 내 눈을 채워주는, 줄 때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달라지는 임시방편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마음만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조건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갖추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선 조건을 보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는 그래도 마음만 있으면 이랬는데 이제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도 받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 시대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는 그런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나를 싫다고 해도, 멀리해도, 미워해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스토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또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필레오 사랑, 부모나 형제 간의 사랑. 둘째는 러버죠, 남녀 간의 사랑. 셋째는 아가페입니다. 늘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랑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사랑은 지금 러브 아니에요. 필레오도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녀는 오늘 소개해서 죄가 있는 여인입니다.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사랑받는 것은 물론 감히 누구를 사랑할 용기조차도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지금껏 그녀가 알고 있었던 어떤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육체적이고 향락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과 우리 사랑 사이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조건 우리는 따지지만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자체로 너무나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파괴되고 피폐된 그녀의 영혼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녀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꼈던 소중했던 그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늘 본문을 보고 이런 극찬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미술가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현장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은 물론이고 행위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사랑한다면 그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내 관심의 대상입니다. 뭘 먹고 어딜 가며 무엇을 하는지 늘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가죠. 그리고 그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도 맞춰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나도 따라갑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있고 싶어진다는 말이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이것도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지나치면 이것도 말하자면 스토커 수준이 되면 상대편을 괴롭게 만듭니다. 의부증이 되고 의지청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깨끗이 못한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여자예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짐작해보면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이라면 다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을 정도의 죄인이었다는 거죠.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여자였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를 창녀,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바리새인, 거룩한 집이죠. 사람들이 거하는 집, 바리새인 하면 알아주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거기 근처도 못 갈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주인 시몬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손님을 끌어서 돈이나 벌어보자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친분을 넓히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큰 교회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 다니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인맥을 넓히려고, 그래서 때가 되면 국회의원도 오고 뭐 큰 교회는 뭐 이렇게 인사하러 오잖아요. 표를 달라는 거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나, 그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일념으로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멀리서 그냥 뵙고 그 모습만 보고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38절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을 곁에서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너무나 주님 옆에 있는 것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분의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흘린 눈물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죄에 대한 것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그 감격에 복받쳐서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울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좀 알아달라는 건가요? 그냥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신이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떳떳지 못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곁에 가기를 갈망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랬고, 그냥 이 여인도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옷자락만 만졌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고,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다 주님을 간절히 원했고 자기의 모습을 아니까 가까이 가기가 참 민망하기도 했겠고, 두렵기도 했겠고, 죄송스럽기도 했겠고, 하여간 다양한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떳떳하게 나가지 못할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랬는데 공통점은 예수님을 보고 싶고 곁에 가고 싶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진 사람들입니다.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여인의 한 가지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오는 그녀의 동기가 아주 순수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끈질긴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지만, 사실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을 받은 백부장도 자기 혼자 스스로 나왔습니까? 사실은 자기보다도 하인의 병 때문에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왔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에게 못해주세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으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고의 행동과 최고의 것을 드린 사람은 아마 이 여인밖에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이 너무 주님께 가고 싶어서, 좋아서, 사랑해서 가고 싶어서 간 것인데 자기 죄도 사함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너무 홀대한다거나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자꾸 그렇게 여기며 살아요. 처음에는 막 감격하고 목숨까지 들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점점 마음 한켠으로 밀려나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실제로 구원받고 누린 사람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생활하고 율법을 지키고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또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한 시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발이 변변치 않아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샌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신고 다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면 거기 광야나 벌판이 많으니까 먼지가 많이 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먼저 손발을 씻는 그런 물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함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다 해도 편파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당신이 뭐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이죠.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함이 적어서 너무 편파적이고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함께 국민을 걱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상대편도 당연히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땅에 같은 민족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와 뜻이 다르다고 잘라버리고 버리고 나만 가려는 그 생각은 이기적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들을 싫어하고 받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역시 그런 풍조 속에서 큰 용기를 내서 청하지도 않은 자리에 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더러워진 발을 닦아드렸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실 때 예,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여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내 몸 아픈 것이 꼭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올 때는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 예수께서 내 과거를 다 아시고 내 죄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외면치 않으지 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그 사랑에, 그 넉넉함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답답했던 그 마음이 후련하고 행복하고 해방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항상 막 마음에 걸렸는데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판결 받았을 때 이야, 나는 해방이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자유가 온 거예요. 자유. 항상 마음 졸임에 달렸는데 이제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청혼을 받아줄 때 그 기쁨, 그 행복은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행복 기쁨보다 더 기뻤을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거니까요. 우리 영이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니까. 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으로 나를 이어주고 또 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막 주님 만나서 막 기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평생에 딱 한 번 그런 경험으로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때때로 가끔씩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나를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평균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 날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이 그동안의 그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이런 기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만 만나고 목사만 만나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함께 있고 싶어 해야 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다가 제자들만 만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목사만 만나고 가지 마세요. 시험들에 나중에 가면. 목사도 사람인데 잘해줘봐야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됩니다.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깁니까? 흉터가 있을 수 있고 뭐 꼬부라질 수도 있고 그거 보고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손가락을 가리키면 여길 보지 마시고 가리키는 쪽에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립니까? 계산하시죠. 이 돈이 얼마면은 뭐 해야 되는데 얼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얼마 드려야 되나? 계산이 안 됩니까? 저도 계산이 돼요. 내 지갑에 이거만큼 없는데 이거 드리면 내가 쓸 것이 없잖아요. 그럼 내일 기름값은 뭘로 하지? 그러면 좀 빼놓고 기름값 빼놓고 나머지 드려야지. 이런 계산이 서죠. 계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뜻은 숫자로 마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많으면 아낌없이 드리고 적으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많건 적건 나의 마음을 최고로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여기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세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거 뭐 그거 받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드려질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왜 다 주고 싶죠?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게 여러분 다 해주고 싶죠? 아니 왼수 같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맨날 서로 싸우잖아요. 왜 요거밖에 안 줘? 이거잖아요. 나는 사랑을 이만큼 받고 싶은데 당신은 왜 요거밖에 못 줘? 그러니까 서운하고 삐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마음 다 우리가 뭐 요만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늘 주의 일도 하고 드리는 것도 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할수록 그 사람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요. 먹고 있어요. 근데 혼자 먹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내가 빨리 먹고 치워버리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눈물로 발을 씻길 정도라고 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여자가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나타나면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아주 매우 결례를 범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 산발하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가 늘 앞에서 그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늘 구걸하고 삽니다. 구걸하는 통이 있어야죠. 거기가 자기 밥통이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전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나오십니까? 계산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정말로 너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진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돌아오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옷이 빛과 번쩍하겠습니까? 거지 옷에다가 초라한 몰골에 그렇게 옵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체면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달려가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풍습에는 우리 양반과 마찬가지로 뛰면 안 돼. 그런 경우 주책 없이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그래요. 성인 남자가 발목이나 발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큰 결례가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바닥 드러내 보이는 그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발바닥을 보이면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자리를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을 다 포기하고 남의 손가락질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랑함이 많으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그 수치와 불편함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없는 죄도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한 믿음으로 느끼시고 사랑함이 많은 사람으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심지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었다고 해서 입을 맞추었어요. 원문의 의미로는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막 뽀뽀하고 막 입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한번 어렴풋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계속해서 그냥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좋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요.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그런 눈물입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요. 저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도 생각하면 그 감정이 살아서 올라옵니다. 또 이 여인은 옥합의 향유를 주님 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옥합의 향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재물이다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만 따진다면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부자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칭찬은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향유는 생명의 버금가는 소중한 이 여인의 진액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죄를 지으면서까지 겨우겨우 모은 목숨값이요, 이제 그 생활도 청산했으니까 더 이상 모을 수도 없을 그런 생명과 같은 그런 향유였을 것입니다. 아마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46절까지 보면 시몬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했느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물이나 드릴 줄 알았던 제자들 앞에, 우리들 앞에 이제껏 헌신다운 헌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바리새인들 앞에, 우리들 앞에 진정한 경배가 무엇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참다운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 늘 가까이 가고자 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께 나의 것을 그 어떤 것이든 아낌없이 드리라는 마음이 들 때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늘 미지근한 변두리 인생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이 여인에게 있었던 주님을 향한 뜨겁고 역동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먼저 자신을,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되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이 나라에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가 밝아지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사랑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자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죄 많은 여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의 것도 받아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이 있게 하시며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5년도 교회 표어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여주시고 오시지 못하면 영상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과 마음 또 영이 약한 우리 성도들 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군 청년 늘 기도해 왔습니다.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져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권만섭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기능들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또 토요일 아침에 일찍 호출이 와서 가서 이제 여러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생명 관련된 그런 서류나 이런 데 다 사인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아버지가 사시더라도 평안하게 또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평안한 상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꾸며가고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많이 채워지고 또 운영되어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요양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엘피스 홈케어도 기도해 주십시오.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홈페이지를 또 제작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 구원과 또 사업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원장님과 일하시는 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체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우리가 그 세상 권세 앞에서도 따를 건 따라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면 담대히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끝까지 잘 믿음으로 훈련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배찬송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봄비를 내려주셔서 생명을 싹 틔우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고 또 충만하여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만방으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한 주간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약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